왜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일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매년마다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고 있고 즐거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정말 내 개인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인가? 주님 천만 번 나신들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국어 사전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인류의 고통과 죄악과 죽음에서 구하는 일을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 사실이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자체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사항과 구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사건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희망사항, 그러나 역사 속에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 희망사항입니다. 한때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로 인기를 모았던 변진섭 가수가 있습니다. 1989년 그의 희망사항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잡았습니다. 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사항이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아십니까?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멋내지 않아도 못이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다 희망사항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 희망사항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다가올 때 그 희망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성서에 말하는 구원, 기쁨의 소식은 유앙겔리오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희망이 역사가 될 때, 그 희망이 나의 현실이 될 때,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즐거워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성탄에 대한 의미가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만나져서 내 사건이 되고 내 현실이 될 때 크리스마스는 기쁨이요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를 읽어보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야기가 3장으로 되어 있는 스바냐서에 여러분 7번이나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날이 희망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와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때에 at that time, 바로 그때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저주를 하나님의 노래로 바꾸는 스바냐서의 모습입니다. 심판이 있지만은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확증과 찬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노래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자녀가 잘 되면 부모가 노래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베푸실 때 하나님이 노래하신다고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노래하시도록 우리가 그 앞에 응답하셔야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었고 20절에 보면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를 목전에서 너희를 사로잡힘에서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희망사항이 아니라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현실로 함께 할 것인 것을 하나님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사항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현실화되어질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도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구원의 소식 첫째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기쁨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4장 4절 오늘 본문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의무적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의적으로 기뻐하고 능동적으로 기뻐하고 내가 주체가 돼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 가시적인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기쁨입니다. 어찌 보면 전부 다 감각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 성령이 임재하는 곳에서는 순수한 기쁨을 주님께서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너희에게 부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기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성서는 그가 부자였다고 했습니다. 돈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세리장이라는 직분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 지역에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삭개오도 주님을 뵈러 갑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사람 너머에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먼저 주님이 삭개오를 바라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리라. 여러분, 찾아오시는 주님, 먼저 보시는 주님,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성탄은 먼저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집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랍비인 선생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삭개오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기쁨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 기쁨이 샘솟은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안에 있습니까? 늘 주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기쁨이 예수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해서 잘못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니 기쁨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기쁨을 만들고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시니 내 마음에 기쁜 것입니다. 그럴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기쁘십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없기에 기쁨이 찾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수가상 여인은 기쁨이 없었던 여인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던 이 여인은 정오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길로 옵니다. 그 자리에 주님이 먼저 와 앉아 계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고 물을 달라는 이야기 속을 통해서 이야기가 진전이 되며 생수로 예배로 진전이 되며 그의 두 분의 만남 속에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왔을 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그리고 마을로 뛰쳐갑니다.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 내 과거를 아는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성탄의 구원의 소식인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 구유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때 우리에겐 기쁨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구원의 소식입니까? 용서의 소식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가 관용을 넉넉하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심으로 용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원수된 것 하나님께서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화해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제는 죄의 문제가 용서되는 선포자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가장 치른 가운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용서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고백은 용서의 시간이 다 달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이 구원의 사건인 것은 증오와 미움 가운데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속에 하나님은 용서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시기를 당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희망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게 됩니다. 급기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왔을 때 형들이 그를 대상에게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은 다시 팔려져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때 포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그것을 물리침으로 모함을 받아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형에 대한 증오심, 포디발 아내에 대한 미움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주의 있게 읽어보면 증오와 미움은 그의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옥중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됐고 떡 굽는 자는 3일 후에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되면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여기에 들어올 죄가 없는 사람이라. 복직됐던 술 맡은 관원장은 그 말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다시 기억해서 바로에게 청거를 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올 것이고 7년 흉년이 올 것인데 이 풍년이 왔을 때 첫째 감독관을 두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감독관으로 세우십시오. 처방까지 내리는 요셉의 모습을 바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풍년 시기에는 세금을 거두셔야 됩니다. 세금은 4분의 1, 20 이상을 거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이 관장하셔야 됩니다. 각 지역에 저장고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바로가 너처럼 지혜로운 감독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그를 총리로 세워주게 됩니다. 기근이 풍년 후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떨어졌고 팔레스타인에 있는 자기의 형들도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1차 때 여러분 음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울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들로 하여금 두 번째 베냐민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가족 전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요셉인 것을 깨달았을 때 형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먼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이제는 형들이 큰일 났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했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는 큰일 났을 때 했을 때 이렇게 요셉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이 헤아려 한 것을 다 선유로 바꿔 주셨습니다. 미움과 증오는 그의
언어 속에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겠나이다. 용서를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의 꿈의 성취는 용서의 성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셉을 총리가 된 꿈의 성취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의 성취는 용서의 성취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용서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소식인 것은 용서의 성취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죄악을 통해서 서로 옮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넉넉한 관용으로 용서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오심으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평강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용서가 포함되어 있고 용서를 받은 우리에겐 하나님의 평강의 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탄은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평강의 탄생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늘 기쁨의 탄생이요, 하늘 용서의 탄생이요, 하늘 평강의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쁨과 용서함을 간직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후에 그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뻐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오히려 칼날에 죽어가는 순교의 피를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헤롯이 이제 그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 인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까지 죽게 하면 헤롯의 인기는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면 베드로도 순교할 수밖에 없는 사형 전날 밤이었습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군인들 틈 사이에 쇠사슬로 매여 있었습니다. 성서는 보았더니 그런 가운데서도 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면 내 생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첫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 평강이 내려앉은 것입니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너무 깊이 잠들어서 성서는 옆구리를 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발로 옆구리를 좀 걷어찬 것 같습니다. 그때서야 잠이 깨어났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근심이 있는 사람, 걱정이 있는 사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사람이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은 평강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할 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예수의 영이 다 막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그는 건너가고 맙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첫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여종의 주인들이 화를 냅니다.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고 그로 인해 신통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돈을 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인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옷을 찢고 매로 때리고 관원에게 넘겨져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맞은 부위는 쓰리고 아프고,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바울에게는 여러분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평강이 찾아오니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라 감사함으로 주께 맡기라고 한 것처럼 평강이 오니 기도와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함께한 증거인 것입니다.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으로 오신 그분이 기쁨을 주시고 용서를 확증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오심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요 용서요 평강으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기다리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고 평강이 폭포수처럼 은혜로 역사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은 오시고 있는데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화해의 주로 이 땅에 오시고 있는 주님 앞에 아직도 맺혀 있는 원한과 증오와 매듭이 있습니까? 용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고 있는 이 절기에 아직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분은 평강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의 탄생이요 용서의 탄생이요 평강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용서를, 평강을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용서와 평강이 넘쳐나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친히 오셔서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용서가 강처럼 흘러넘치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에 하늘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기쁨을 잃어버렸고 용서를 잃어버렸고 평강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심령은 아닙니까? 2018년 성탄 앞에 잃었던 기쁨과 용서와 평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에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우리의 삶의 참됨, 기쁨의 탄생으로, 용서의 탄생으로, 평강의 탄생으로 구주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용서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평강이 폭포수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기뻐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